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쁨을 꿈꾸는 자들도 투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빌립보서 1장, 이 빌립보서 1장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타민과 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해도 그 중간중간에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뒤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기쁨을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싸움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승리의 기쁨은 투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싸움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싸움꾼. 여러 가지 싸움의 기술들, 승리의 비결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 작전을 써야겠다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둘째로 우리는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승리를 얻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내어주고 축복을 받았던 야곱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우리는 덜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더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가장 어렵다는 가만히 있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격언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기를 때 처음 3년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르치고 나머지 17년 동안은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입을 닫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데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이 성숙했다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멈추느냐에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어느 조각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장 위대한 조각가는 돌 속에서 작품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돌 조각을 쪼아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더러움과 헛된 생각들과 분노와 교만을 나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부터 쪼아내 버리는 것들이죠.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닥쳐오는 도전과 내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까지 왔는데 홍해는 막혀져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말을 타고 다시 먼지를 내며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앞은 물이고 뒤는 적인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패닉이라고 하죠. 요즘은 멘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여기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도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 건데, 기도하고 나서 다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동시에 인간의 방법들을 동시에 쓰려고 그래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될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정말로 사방이 다 막혀버리면 이렇게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제 개인 비서로 있었던 미국인 여자분하고 제 사이가 굉장히 소원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온 그 편지들을, 이분이 하는 일이 이제 편지들을 수납해서 제 테이블에다 갖다 주는 건데, 그날은 저한테 이제 편지를 갖다 주면서 제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가면서 제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제가 깨닫고 그분 방으로 바로 쫓아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통할지 몰라도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라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멘붕이 왔어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였지? 아마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 헷갈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자기는 말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랍니다. 기가 막혔어요. 아니, 개인 비서가 사장 보고 그만두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건 뭐가 거꾸로 되었다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사장이 아니라 목사인지라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속으로 분했는지 몰라요. 인종차별을 당한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제 자신도 너무 한심한 게, 당신이 나가! 속 시원하게 말했어야지. 자존심도 없게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남자라고요? 인종차별로 경찰에 신고할까? 쫓아가서 따질까?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말 한마디 쏴붙일까? 이거를 교회 인사위원회 회부에서 망신을 좀 줄까? 당장 쫓아낼까? 내가 이런 소리나 들으러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던가? 그 모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은 했는데 기도보다 많이 나오는 게 한숨이에요. 그리고 한탄하는 소리만 나오고, 기도를 하다 말고 막 짜증이 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 가운데 하나로서 가만히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보면은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흔들려 막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막 넘쳐서 산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멘붕이죠. 때로 우리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46편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잠히 있을 때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스럽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좌절할 때에 침묵하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두려워서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인간의 힘을,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을 내보내는, 전장으로 보내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 승산이 없어 보일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 그저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만 하되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두 멈춰버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병법입니다. 어쩌면 내가 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서는 것,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들을 더 악화시킬 뿐일 때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오늘 이 순간 제가 손을 뗍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싸우시도록 여러분이 그때 빠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승리의 길이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네가 나서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나서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이 싸우실 기회를 여러분들이 뺏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이 역시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단한 병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요? 혹은 여러분이 나서면 나설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악화되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는가요? 이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도록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같이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되 아버지여 내가 기도는 하되 나의 행동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